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79강째인데요.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7절인데요.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아론의 대신 남은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신약의 의미로 보면요, 거짓 영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대신 남은 두 아들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의 직분을 박탈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해서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요, 그들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요,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망문 밖에는요,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로 나가지 말라 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직분을 잃지 말고 그들을 거룩해 한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관유를 그냥 간유라 하지 않고요, 여호와예로라는 수식하에서 하나님께 속한 간유라고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간유가 그들을 거룩해 하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간유의 효력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뜻하는데요, 아울러서 너희에게를 직역을 해보면요, 너희 위에란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음을요,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권능의 그 직분을 그들이 감당해야 함을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요, 간유를 그들에게 부으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제사장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 직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먼저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보면요,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또 에스겔 1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죽은 두 아들 대신에 남은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대신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로 하여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이고요. 역설적으로는요 이는 나답과 아비후 편에서 볼 때요 그들이 임직식 때 받은 기름 부음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떠나버리심을 뜻하는데요. 이에 근거해서 볼 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사건은 거짓 영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일이지만요, 이를 역설해 주는 사건을 에스겔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읽었던 에스겔 10장 18절과 에스겔 11장 23절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고요.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세워서 종교적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악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두어 버리심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떠나게 하신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 본문에 비추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은혜에 합당치 않으면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지만 이 또한 그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이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항상 언제든지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기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적용했을 때요. 이는 성도가 직분에 합당치 못할 때 그 직분을 취해서 다른 이에게 준다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서 대제사장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옮겨진 것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합당치 못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자리에 서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가룟 유다는요.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빼앗기고 마침내 마띠아가 그 직임을 가룟 유다의 직임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직분에 합당치 못하면 그 직분을 취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맡겨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인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 직분자들은요, 그 밭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시와 은근키 같은 악한 것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최후에는 저주받아 불사름을 당하고 맙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비극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고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날마다 언제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당해서요.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부는 점점점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데 속한 빛의 아들들에게는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땅에서의 심령의 천국의 삶을 성화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님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님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